오늘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아마도 에스더서 4장이 가장 에스더서에서 유명한 챕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참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이제 하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만의 그 모든 가족들 또 모든 민족들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계략을 짜고 어저께 불임절 그러니까 불임을 뽑아서 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임이라고 해서 그래서 불임절로 유다인들은 이제 지키죠.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에스더하고 소통하고 또 에스더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 오늘 챕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은 한 장에 보면 4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과 함께 같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바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음으로 대처합니다. 참 역시 모르드게와 같은 반응이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무수하게 함께 유다인이 통곡하고 울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3절까지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왕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깥에선 지금 난리가 나서 막 울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있는데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좋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가는지 관심조차 주지 않고 그냥 나의 하루하루에 바빠서 그냥 나의 일상에 매여서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혹가다 선교지를 나가서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전혀 알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나갔어요. 우리 부모님과 같이 멕시코를 갔는데요. 저는 그때 저의 인생의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집에서 그냥 안악한 집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 국경을 넘어갔는데 희한하게 그 선을 넘는데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냥 공기도 바뀌고 길도 바뀌고 모습이 환경이 바뀌고 와, 내가 정말 몇 시간 달리지 않았는데 이런 환경에 왔구나 그러면서 멕시코에 들어가서 이제 판자촌에 그냥 정말 못 사는 그런 동네 가서 아이들이 신발 없이 길가를 뛰어다니고 물이 없어서 물을 이렇게 쓰던 물로 손 씻는 물로 또 음식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멕시코에서 과카몰레를 먹는데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너무나 맛있어요. 근데 거기 같이 온 한 집사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거 왜 안 드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는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는 못 봤으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저는 참 이 세상에 그 나의 관점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나의 일에 나의 생활에 매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에스더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유다인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에스더는 왕궁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궁에서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4절부터 9절은 이제는 에스더가 소식을 듣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왜 굵은 배를 입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통하는 관계인데 여기에 이 시녀들과 하닥의 활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기쁘게 멋지게 쓰임받았던 그 배후에 숨겨진 영웅이 이 시녀들과 하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 에스더의 활약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녀와 하닥을 보내서 지금 이 상황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금 이 궁궐에
있는 에스더가 이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와 함께 대화할 때 여기에 하만과 하만의 그 측들이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모든 소통은 다 무산화되었고, 그리고 결국 다시 유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녀와 하닥이 담대하고 또 지혜롭게 모르드게와 소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6절이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렀다. 이 모르드게가 이 광장에서 부르짖고 있으니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봤을 것이고, 또한 이 소문이 돌았을 텐데 이 하닥과 시녀들은 하만의 그 적들의 눈을 피해 또 그들의 레이더망을 피하서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다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모르드게와 소통하고 또 에스더와 소통하면 여기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죠.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오가는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한 사람만이 아닌 그 뒤에서 숨겨진 영웅들이 있다는 것, 이 은혜 한인교회 많은 사역도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해 지혜롭게 또는 용감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분들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뒤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은 이제는 그 시녀와 하닥에 집중해서 피해서 이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구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에스더가 말하죠. 근데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같이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익히 얘기 들은 것처럼 이 여자 왕으로서도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왕의 허락함으로 나갈 수 있었죠. 그러면 30일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내가 왕을 본 지 3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그래도 많은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아마도 이 왕이 에스더에게 향한 그 사랑이 조금 식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보지 못했죠. 물론 분주한 일 때문에 또 그렇게 바빴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30일이 넘게 아직 왕과 왕후의 관계가 지금 만나지 못한 관계여서 이것을 간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 죽음을 이렇게 무릅쓰고 달려간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에스더가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읽었다시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전쟁의 그 치열한 전쟁터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써 승화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이미 승리는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띄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이미 승리는 주어진 것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신 것은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이미 승리가 주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승리는 바로 이 기도했을 때, 금식했을 때 이미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요,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저희 설교 제목은 이때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이밍을 안다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말 그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 때가 있으며, 또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으며, 결혼도 좋은 타이밍으로 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절묘한 타이밍에 어떠한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리고 또한 예배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도 그 전도서를 적으면서 3장의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시점에 내가 믿음으로 우뚝 서 있을 때가 필요한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지금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인지 아느냐. 그러면 모르드게는 이 중요한 때를 또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14절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거니와. 지금은 더 이상 잠잠하고 있을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을 타이밍이다. 어느 때까지 계속 잠잠하게, 어느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려니와. 뒤로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전 요즘 세대를 보면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특히 많이 후퇴해 왔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신앙 때문에 이 미국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왔지만, 돌아보니까 벌써 너무나 멀리,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진 지금 타이밍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3장 13절에 보면은 벌써 이미 조서가 다 적혀져 있고, 어린아이나 부녀나 물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제사를 탈취하라고 이미 다 정해졌고, 이제는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제까지 후퇴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나의 믿음이 언제까지 정체돼서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예배와 멀리 갈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전쟁의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안연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의 검이 우리 앞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깨어서 영적인 전쟁에 인게이지할 수만 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싸울 때가 아니고 그냥 잠자고 있는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때에 도적과 같이 오리니 잠자는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잠자는 영혼들이 있을 때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안타까워 이를 갈고 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일어선
에스더의 그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미 승리가 주어진 거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고 마음먹었을 때 더 이상 내가 물러날 것이 없고 내가 설마 죽을지언정 지금이 일어날 때라고 다짐하고 나갔을 때 에스더는 그때부터 이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육부 안에서도 그렇고 자녀 세대들도 그렇고 지금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고 소리를 낼 때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은 무슨 때이냐면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14절에 보면 이때 너가 만일 잠잠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멋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가 만약 잠잠하고 있으면 에스더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니와 만약에 너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게 될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주실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미 확신과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반응. 우리는 이 믿음의 반응 안에 여기에서 승리가 이미 있는 거죠. 시편 43편 1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두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고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나를 부르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금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확신하며 그 증거를 삼는 거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지금 있는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폭풍이 두렵게 합니까? 폭풍 위에 걸어오시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때는 무슨 때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음으로 옮길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이죠. 지금 하만이 조서를 정하고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탈취하려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한다면은 거기에 집중하고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에스더가 유다인으로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뽑혀서 왕후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본 거죠, 모르드게는. 지금 나쁘고 어렵고 두려운 환경을 보면서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미 일하시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너가 지금 왕후에 있지 않느냐.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믿음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비전센터가 또 이렇게 지어지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기적과 같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 지금 아무리 환경이 어지럽고 복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일을 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은혜 한인교회의 교인으로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이 문턱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조차,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조차, 그리고 이 세대의 미국이라는 곳에 또한 이 은혜 한인교인이라는 교인으로 서 있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서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짖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세를 알고 이 때를 레커나이즈하고 깨닫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있었는데, 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어지러운 시세에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한테 위대하게 쓰임받는 두목으로 서 있던 이사갈의 자손들처럼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세를 깨닫는 그 영혼, 지금 마지막 때를 깨닫는 그 눈으로 지금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믿음의 때로 삼아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모르드게처럼 또한 본인이 혼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다인들과 또한 에스더에게 말하며 지금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도전했던 모르드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지러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때가 믿음의 사람이 일어설 때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당할 때가 있죠. 시험을 겪을 때가 있죠.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개인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결국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 민족 말살의 위기 앞에, 이 엄청난 이 환난과 시험 앞에 그는 자신의 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왕궁에서 살고 있는 이 에스터, 바로 이 에스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거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가 지금 해야 될 그 역할이 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에스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 에스터도 이제 때를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터의 반응을 보세요. 참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배워야 될 이 교훈인데요. 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삶은 항상 이런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어떤 방법이냐?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유다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왕 앞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은데 그냥 가면 법이 와스티가 폐위가 된 것처럼 자신도 법을 어기게 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왕후를 하루아침에 그냥 폐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 선교지마다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너무 중요한 것은 이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영적인 메시지들이 전달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에스더처럼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때를 분별하고 사명을 깨달았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에스더가 쓰임받은 것처럼, 민족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혹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에 그 위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바로 그 데스티니를 확실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회 위에서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집회 결정적인 그런 타임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집회를 열어주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번 또 주일 모든 부흥성에 마치면 콜롬비아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콜롬비아 신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역시 이 콜롬비아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어려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10월 달에 인도 선교 개척 선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들을 위한 은혜동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프리카 중동 번역 담당하는 이규환 전사님, 백준승 장로님과 또 부원들,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황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